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는 자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십니까? 웃으시고 대답을 안 하시네. 상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보통 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최고의 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욕심인가요? 누구나 다 여러분 상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상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여러분 내가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쁘고 또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참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살아왔나 이러면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모든 일에 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고 참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복이 없어서 상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잘해서 또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공로로 내가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상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가장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복 중에 마지막 축복으로 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11절, 12절은 10절에 대한 아마 보강 설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것은 또한 의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의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이것은 곧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내가 구세주로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핍박,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를 맞되 3번은 대장으로, 1번은 돌로, 그리고 40에 하나씩 감아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는 이방인으로부터 또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며, 때로는 시내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실로 믿음 때문에 당한 핍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낮은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쵸?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게 미움받는 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견디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멸시천대를 받든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증거,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선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들이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침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신약에서만도 37번이나 여러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실상 없다면 인간은 그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억울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는 것만이 여러분 천국일까요?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못 누리고 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나라를 못 누리고 살까요? 그것은요 내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여러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수시로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자아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여러분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순식간에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바로 사라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안 내리면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태풍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뽑혀요. 뽑혀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나무까지는 잘라져도요, 여러분 뭐예요? 그 땅속에 깊이 여러분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뿌리는 계속해서 그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래서 하늘나라를 지금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여러분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또 뭐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그 혼인집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에 남기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진을 남기시고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말씀을 하신 그 역사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이 임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가 또한 주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서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고집이 세서요. 내 의지가 강해서요. 내 생각과 내 잣대의 기준이 여러분 너무 또렷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내가요 자꾸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이요? 나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면 안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으나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 공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봐요. 바람이 여러분 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여러분 흔들리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람 부는구나. 이쪽에서 좀 바람이 세게 오니까 내가 느낌이 이렇게 바람 부는 걸 느끼니까 그래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알지.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것은 뭐예요? 너무나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도 확실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천국을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새로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비된 나라입니다. 밤이 없는 나라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로 그 천국은 공기도 다르다고. 여러분, 천국은요, 이 자연 만물이요, 생기가 너무 넘쳐요. 여러분, 꽃도 춤추고, 여러분, 정말 막 살아서 막 그냥, 생동감 없이, 감 있게 그렇게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게 얼마나, 이 색깔이 영롱하고, 정말로 예쁘고, 뚜렷하고, 뭐,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이 욕하는 핍박, 여러분 핍박의 여러분 첫 단계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이것은 헬라어로 오운의 이디소신이라 상스러운 그런 언사로 욕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왜 괜히 이를 갈고 막 꼬집고 막 욕설을 퍼붓는 것이 오운의 이디소신이다.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실은,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만큼이라도, 좀 행하고 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선한 말을 하고 또 정말 먹을 거라도 하나라도 좀 생기면 좀 나눠주고 베풀고 또 믿음 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서 정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섬기면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그랬을지라도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요, 내 지금 본성이 강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내 자아가 지금 이렇게 앞서고 있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웃음이 나요. 그리고요 기뻐져요. 여러분 감사가 돼요. 왜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아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지. 여러분, 아 그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 받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거웠습니까? 즐거워요. 아 그래 네가 나 욕했지 뭐. 아 그래 네가 나 욕해줘서 고마워.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욕한 사람이. 근데 지금 내 육이 지금 강해져가지고 지금 내 본성이 강해져 있어요. 와 내가 저한테 한 것이 얼만데, 응?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저한테 뭐 정말 아낌없이 막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야 너무너무 악하다 막 이러면서 막 나도 막 분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막 욕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충만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쵸? 내가 내려놔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여러분 그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에 지금 위배된 상황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쵸? 그것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나를 어떻게 치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억울함, 속상함, 화나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이 감정 막 그때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러면 막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냥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그냥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요 그럴 때 자꾸 화난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더 화나요. 옛날에 옛날 묵었던 그런 감정까지 다 솟아오르면서 여러분 엄청 더 화가 나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그냥 막 폭발하려고 막 너무너무 막 그러면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질급한 사람은 막 쫓아가서 막 따져. 예?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요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욕했나요?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는 주님처럼 해야지. 나의 주님이 아시죠? 나 억울한 거 아시죠? 나 지금 속상한 거 아시죠? 나 지금 화나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 용서했어. 그래 기도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충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들이 저 사람이요 저렇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데요 내가 사랑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잘 섬겨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겨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겨요. 참으며 인내하며 근데 이 사람은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참지만 참다가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괴롭힐 때 여러분 뭐 조금씩 괴롭힐 때가 있어. 근데 아주 어떤 날은 뭐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쵸? 이거 얼토당토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대적하는 경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저 사람이 모릅니다. 저 사람이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저 사람 귀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뿌린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대적하고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속히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너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오랜 세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롭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더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대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원수가 나에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정말 피해서요 이제 도망할 때였어요.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이 바후림으로부터 나오면서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러면서요, 막 티끌을 막 뿌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돌멩이로 던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괴롭혔더라. 그래도 왕인데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왜요? 그 부하가 저 사람 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뭐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다윗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남의 아내,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신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바세바를 범한 죄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은 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이러한 나도 모르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내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더라? 여러분,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점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핍박입니다. 핍박하고 이는 도망가도록 하여 내몰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핍박이라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요? 괴롭히고 방해하는 수법으로 뭐요? 예수를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도하려고 보면은 괜히 막 육설을 퍼붓고 괜히 막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자기도 절대로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내 삶이 크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뻐하라는 거. 우리는 뭐야? 주눅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뭐요? 마음이 다 그냥 내려앉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의기소침해져요. 그쵸?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어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의기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거, 그냥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너 그렇게 핍박해라. 너한테는 그래, 이제 다시는 이제 복음 안 전한다. 이제 이렇게 자기 손해지 뭐 내 손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해주는 거 접어버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핍박이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요, 제자들이 오해를 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의 무지함과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세상 또한 그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았어. 결국은 여러분, 이 다시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예요. 정말 그 사람이요, 시인을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여. 그러면서 목사님 옳았어요. 정말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면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바꿉니까? 우리 주님이 바꿔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못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남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바꿔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나를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게 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요. 그쵸?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이런 사람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주 저하고 밀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실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너는 내 사랑을 주어야 돼. 근데 너는 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너는 내 사랑을 너 혼자만 가지고 있니? 너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사용할 거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사랑을 펼쳐줘야지. 나눠줘야지.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나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저에게 사랑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사랑을 안 주시면 저는 사랑을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뭐예요?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내가 주님 안에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내 본성이 나타나서 이기심이 생기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악해지고 내가 뭐예요? 자꾸 내 본전 생각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셨구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목숨 버리셨네. 여러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아요. 그러니까 견뎌요.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랑으로요 섬겨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뭐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게 돼요. 무시하지 않게 되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 아, 저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과 생각이 되고 소망이 생기면서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거기서요, 정말로 그 사람이요, 깨닫고 회개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요, 그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요, 영적인 문제, 그 마음에 그 막 숯불이가 막 잔뜩 상처로 인해서 막 돋아나서 막 그 엉겅퀴가 막 그냥 그 마음속에 막 가득했던 가시가 돋쳐있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 가시가 다 뽑히고요, 그리고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솜털 같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 심령이 치료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치료되니까요, 몸도 아픈 것이 치료돼요. 그 관계가 치료되고요, 여러분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영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요, 악한 생각들이요, 그리고 악행을 여러분 여기 그 악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 핍박한다고 했어요. 포네론이에요. 악행을 말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수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름을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아,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어찌 사람이 되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못마땅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째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셔야 몰라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동은 겉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몰라요.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헤헤거리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비유 맞추면서요, 있을 때는 막 비유 맞추면서 막 진짜 알랑방구를 다 깨요. 막 그냥 그 앞에서 그러면서 막 그냥 솜사탕 놓듯이 막 그냥 그렇게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요. 얼마나 시샘하고 얼마나 그렇게 포악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도 진실하고 겉도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모략하고 참나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피네론, 이 핍박,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셔. 이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핍박을 받은 자들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할 때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핍박은요 점점 가증해져서 마침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었어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불행이고 저주와도 같으나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또한 핍박을 받은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어요.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정말 깊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데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힘써서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눌려서 겁나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를 거스려서 여러분, 우리 연어가 그 물줄기를 거스려서 올라가서 알을 낳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거센 핍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 열심히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핍박, 때리는 핍박 많잖아요. 그렇죠? 핍박이라는 것은 가두는 핍박, 이러한 핍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기뻐하고 라는 것은 카이론이에요. 이것은 기쁨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낱말로서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표시하는 낱말이에요. 동시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갈리오예요. 이것은 찬양하고 기뻐 날뛰는 상태로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나를 중심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를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라는 거.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일비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힘써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핍박을 적게 받으면 작은 상을 받아요. 그렇죠? 크게 받으면 여러분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기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즐겁게 받으면 즐거운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고요.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의 종류를 볼까요? 우리 성도가 주 앞에 설 때에 받을 상이 다양한데요. 첫 번째,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상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의 상,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흰옷의 상,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상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상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에 같이 앉는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받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요, 여러분 이러한 상들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정말로 그 모든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정말로 이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러한 상들을 받아 쓰고 여러분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놓고 여러분 씨름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피 흘려 싸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다 상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나라 또한 모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